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을 보였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이 은혜로운 순간에도 마귀는 개입해서 또 유다를 넘어뜨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도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에 그 집의 종으로부터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식사하다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대하거나 바랬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식사하시다가 세족식을 행했을까를 묵상하다가 마지막 만찬 중에 성찬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서 세족식을 행한 것은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 자신의 더러운 발을 맡겨서 씻겨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주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섬김이나 봉사를 넘어서 그 안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신적 영광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 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옷을 입으시고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느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영락없는 종의 모습이었는데 다시 선생과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마 제자들은 지금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번에는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기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도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섬기라 하지 않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 곁을 보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세족식을 오늘날 성찬처럼 정기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족식을 의무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외식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뜻을 외면하고 세족식을 한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렵고 또 귀한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 상황이 잘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만찬 때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신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엄숙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이 성만찬과 이어서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왜 다투었습니까?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기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까 길에서 무슨 문제로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토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마가복음 9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이 모여있다 보니까 틈만 나면 그들 안에 서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서로 다투었지만 주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는 가족들까지 끼어듭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그 두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세상적인 영광이나 부와 명예를 바라고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그 안에는 세속적인 야심, 이 12명 중에 적어도 내 아들들이 가장 의미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그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을 듣고 있었던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들 마음에도 같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가 똑같은 욕심, 내가 내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높고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고 싶다는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모두 배와 금을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높아지려는 마음, 다툼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앉아서 더 편하고 고생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것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속한 무리 중에서 누군가 높아지려고 하면 괘씸하다고 얄팍한 욕망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나도 질세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 이러한 욕심이 3년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안에 심지어 이 마지막 만찬,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바로 지금까지도 누가 큰지 다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서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극적인 방식으로,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을 넘어서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족식을 행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직접 행하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본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따르는 질서와 관습,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회를 살펴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낮은 자리에 섬김을 받으라, 그것이 너의 가치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자의 실패와 실수를 유발해서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틈만 보이면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남들에게 무시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주는 생각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보이신 그대로, 주님께 섬기를 받은 그대로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익숙한 경험들, 늘 보고 늘 들으면서 당연하다 생각했던 상하의 질서, 이 세상의 상식과 신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삶은 평화로운 그림으로 형제의 발을 아름답게 씻겨주는 그런 정경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렇게 본을 따르는 삶 속에는 격렬한 영적 전쟁과 함께 치열한 자기 부인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내 피로 값주고 산 너희, 내 백성, 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그 세상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의 목회자로 청빙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사역하기 전부터 또 사역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찬수 목사님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만나서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주셨고, 근데 때로는 참 따끔한 말로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쓴소리도 해주셨습니다. 그 쓴소리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늘 무한 반복, 공포의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아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해주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특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거룩해야 될 교회조차 세속화되어가는 이때에 담임 목사 자리를 기득권처럼 누리려는 길에서 떠나서 진짜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구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물질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어떤 성도님은 어머니 유품으로 받았던 황금 열쇠를 보내기도 하셨고, 또 용인에 있는 한 작은 개척 교회는 한 달 월세를 헌금으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헌금과 기도로 세워질 분립교회가 어떻게 내 교회만 외치는 개교회주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의 부흥만 외치고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출발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꿈을 넘어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거슬러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세상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개척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더디긴 하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 때 그 헌금으로 이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았던 지역 교회 중에 세 교회를 찾아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교회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매주 이름도 빛도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스나이 줄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9월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결단하는 스나이 줄로 드리고 있습니다. Someone needs you, SNY라고 해서 스나이 줄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나이라고 하는 뜻이 지류, 하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물줄기가 되어서 지류와 하천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적으로 우리의 재정과 사역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직장과 여러 관계 속에서 섬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스나이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섬길 대상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말씀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 말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른 상황, 다른 논리를 내세우면서 변명하고 거부하는 것은 종이면서도 내가 주인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옳고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면 주인의 행동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옳으니까 너희가 힘들고 싫어도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본을 따라 행하면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과 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할 때에 어떤 복이 있는지 마지막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을 따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물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과 우리가 따르는 삶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모방하거나 재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근거로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도덕적 우월감,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인간적 위로나 힘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 섬김은 그 제자들의 더러운 것,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 내게 잘못을 행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용서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특별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아 행할 때에, 즉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나를 넘어서는 특별한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대상에게 순종해서 나아가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사신 대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영접하면 마치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행할 때에, 즉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낮은 자리에 가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거기에는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어제도 새벽에 순장반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과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난 2년간 다락방을 통해 누린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한 영혼을 돌보며 그들을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섬김으로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지 아내나 남편으로서, 아빠와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는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요, 본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두 번째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을 따르면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마 대부분 자라면서 한 번쯤은 닮고 싶은 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형을 동경하고
형이 잘한 것을 흉내내면서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 본을 삼아 따른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의 본질보다는 내 생각, 내 느낌으로 만든 본을 따르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모델을 찾습니다. 본과 본을 따르는 자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제 따르는 것은 너의 몫이라고 다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본을 보이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했고 심지어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1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41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경건한 자로서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가 뒤에서 악담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수군거리고 급기야 가장 신뢰하던 친구가 등 뒤에 칼을 꽂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서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과 그를 도왔던 모략가 아히도벨의 배반을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물론 시편 41편 전부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겪었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을 일을 미리 예언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그 말씀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 둘 사이의 친밀함,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백성들에게 섬김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자신이 죽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를 향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가 배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열하고 또 이 십자가가 얼마나 비통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참한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배신당해 죽는 이 비참한 죽음조차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 그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가장 약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겠지만,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일은 예상치 못하고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한 일이다. 그러니 제자들아, 이 일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라. 오히려 이 허망한 죽음 앞에서 내 말을 기억하고
너희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바로 오직 한 가지 이유,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하고 괴로울 때도, 제자의 배신을 앞둔 가장 쓰라린 상처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약한지를 아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믿음이 무너질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세상의 풍조 가운데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작은 믿음조차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본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견고하게 만드실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지도해 가십니다. 본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대접받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주는 것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할지라도 너 받은 만큼만 사랑하고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본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이 모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뼈아픈 상처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본을 보신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예배당에서 한번 들리고 사라질 소리로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이 구체화되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닮기를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두렵고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섰다가 주의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반대로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슬러서 섬기라고 하시니, 낮아지라고 하시니, 종이 되라고 하시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본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하늘 우편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이 땅에 남겨놓았다, 너희는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주님의 제자로 남겨놓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픈 자, 상한 자, 위로받을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오늘도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에 일으켜 세우실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놓고 주여, 내가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얻은 자를 이 땅에 함께 얻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우리 여전히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피해받고 내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 다툼과 욕심이 가득한 자이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손이란다, 너는 나의 발이란다, 너의 입술은 나의 입이란다, 너의 귀는 나의 귀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마귀가, 사단이 너는 쓸모없다고 우리를 몰아칠 때에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이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어둠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도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키실 그 주의 놀라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겸손히 낮아져서 소를 높이며 세울 때에, 섬길 때에 주님 본을 따라 행하면 받는 그 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본을 따라 행할 때에 복을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